19절에서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부초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국교회가 선교 초창기부터 지켜오고 있는 절기입니다. 한국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북장로교회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 초기부터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키게 되었는데 이것이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서 오늘까지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농사 짓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추수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거리감이 있을 수 있지만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온 마음으로 드릴 만한 그런 의미 있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잘 지나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겠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달려오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코로나 기간은 또한 우리 교회 허들링 22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힘든 과정 가운데 본당 리모델링과 또 도서관 증축이라고 하는 대역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일구어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전 성도들이 참 마음을 많이 기울였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가 끝나면 한 달 후면 또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 해도 저물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2023년도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말씀을 오늘 잠시 쉬고 감사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아마 성경에서 가장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그가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성경을 처음 읽었다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가 처음 읽었던 성경이 사무엘 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은 사사기와 룻기 다음에 나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사사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가장 구약에서 혼란했고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혼란의 시대를 말할 때에 흔히 쓰는 그 수사가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한다 이런 수사를 쓰지 않습니까? 그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이제 이스라엘 왕국 시대를 여는 그 첫 무대가 사무엘상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마치고 역사적 시대를 여는 그 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대표는 엘가나였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성경은 역사의 주인공은 엘리나 엘가나가 아니라 바로 한나였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나 이야기는 잘 아니까 제가 별도로 구절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결혼했고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나는 신앙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쪼들린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풍족한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찬찬히 살펴보면 한나는 나름대로 굉장히 교양이 있는 그런 여성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런 걱정도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한나에게 고통이었습니다. 불임 그 자체도 힘든데 파생적인 문제는 버닌나가 한나를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한나는 인생이 즐겁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처한 이런 문제는 한나에게는 분명히 고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고통이 한나에게는 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가 이렇게 볼 때는 지금 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목회자가 볼 때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저 고통이 엄청난 복으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목회자에게는 있거든요. 그러면 신방을 가서 지금의 고통이 나중에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맞지만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지금의 고통이 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공감을 얻기 어려운 그런 상담 기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나에게서 불임이라는 문제는 고통이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또 그것이 그 고통이 나중에 복이 되었다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이 모순과 역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고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 앞에서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인간이 진실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워지고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비로소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런 걱정도 없고 앞날이 창창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다 교만합니다. 그들먹거리고 우쭐거리고 부풀리고 잘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관대한 척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비로소 진실해집니다. 나 망했어. 나 끝났어. 나 병 걸렸어. 나 실패했어. 나 떨어졌어. 나 실수한 것 같아. 나 헤어졌어. 나 모든 것을 잃었어. 누구나 이렇게 말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소설책은 도서관에서 읽지만 소설 같은 일은 나에게도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지만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도 내 인생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다가오면 우리는 인간적이 됩니다. 위로받고 싶어지는 겁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나도 그랬어. 누구나 다 그래. 별일 아니야.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누구나 다 듣고 싶습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안 해주면요 진짜 강아지한테도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사람의 위로라는 것이 정서적으로는 좀 도움이 되지만 현실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를 하거나 소심한 사람은 문자를 먼저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찾아와 나를 만나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다 해주고 나면 어느 정도 감정은 회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마치 골리앗처럼 버티고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안개는 해가 뜨면 그치고 구름도 비가 내리고 나면 그치지만 현실의 문제는 떡하니 앞을 가로막고 도무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만나야 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사무엘 1장을 보면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 만나고 전화통 붙들고 있는 것은 아직 문제 해결이 시작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화통 붙들고 있고 친구 만나고 싶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모두는 전능하신 그분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해결의 첫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는 실로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실로의 성전은 넘어지면 코다할 데 있는 곳이 아니라 상당한 거리를 여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맞닥뜨린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그런 근사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실로의 성전은 아직 건축물로서 성전이 아닌 텐트, 성막 수준에 불과했고 그곳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엘리는 그렇게 존경받을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교회가 뭐 이래? 목사님들이 뭐 이래? 아유, 성전이 뭐 이래? 이렇게 여기에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아이고, 내가 여기 이렇게까지 멀리까지 올 필요 있나?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을 할 법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한 그녀가 살던 시대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종교는 희망을 주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사회적으로 가정 문제로 지탄의 대상이 된 종교 지도자였고 더군다나 엘리는 늙고 눈도 어두워져 가서 잘 보이지 않을 그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한나의 필요를 채워주기에는 당시의 성전 시스템은 희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한나와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가 사람의 위로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올라온다고 할 때 그 교회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와서 실망을 느끼고 심지어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시험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나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교회 정작에 왔지만 교회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언어적, 관계적 이질감은 진짜 굉장한 문화 충격입니다. 그나마 교회에 잘 적응하는 분도 계시지만 교회 안에 눈에 띄는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 인간적인 모습들, 거기 실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교회의 실제입니다. 교회가 모범적이어야 할 기대감이 당연한 것이지만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닌 이상 연약한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이처럼 많은 허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한나는 이 장애물을 잘
건너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람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꺼이 엘리의 지도를 받습니다. 엘리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기 때문에 엘리를 탐탁잡게 여길 수도 있잖아요. 종교 지도자로서. 아이고, 당신 집이나 잘 다스려라. 뭐 당신 가정 평가가 별로 안 좋더라. 뭐 다른 목사님 안 계십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나는 그런 엘리를 받아들입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가 한나를 축복하잖아요. 그럴 때 아멘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한나처럼 품격 높은 태도를 가질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결점을 찾아내려고 하고 그 결점을 이유로 교회를 옮기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분명한 것은 연약한 우리와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바라보려고 해야 되고, 사람의 결점에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인자 앞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나는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역사상 존 낙서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그러면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존 녹서가 그렇게 기도했는 것처럼 그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통하여 그녀의 삶에 일하셨습니다. 이제 그녀는 불임의 문제를 벗어나게 되었고, 성경은 그녀의 출산이 하나님의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작은 신음소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신구약 성경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고난을 만날 때 기도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나는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녀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드렸고 그 이후에도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께 아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간 한나의 모습에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감사의 품격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한나의 모습에서 세 가지 정도의 감사의 품격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한나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이 이름도 사무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름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경에 있을 때는 자신을 낮추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슬그머니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한나는 아들을 얻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렸습니다. 한나의 감사의 품격은 아이가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에서 발견됩니다. 먼저 그녀는 수소 3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밀가루와 포도주를 수소 1마리를 드리는데 사용되는 만큼도 드렸습니다. 수소 3마리를 왜 드렸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아들 사무엘의 제사장 위임 예물로 수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감사 제물로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또 한 마리는 서원을 갚아주신, 서원을 이루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제물로 서원제로 1마리를 드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의 감사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헌금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예물에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느냐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한나의 수소 3마리를 드린 그 감사에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감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히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감사는 그때그때 기분이나 감정에 의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이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감정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기분파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작년에는 추수감사헌금 5천 원 드리고 올해는 5만 원 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감사는 내가 왜 감사를 드려야 하느냐, 주님이 주신 그 감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표명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나 앞에서 이해가 되는 아주 분명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때 기분에 따라 드린 게 아니었고, 한나가 수소 3마리를 드린 것은 야, 얼마 드릴까? 수소 한 3마리 드릴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를 드릴까? 그게 기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 기준을 따라 철저히 드렸다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헌금을 드려라, 수소 1마리를 드릴 때는 밀가루를 얼마를 드리고, 수소를 드릴 때는 포도주를 반드시 같이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 1마리당 포도주는 얼마를 드려야 하고, 수소 1마리당 밀가루는 얼마를 드려야 된다는 게 민수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얼마를 드릴까를 이렇게 막 개인적인 기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성경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확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었고,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의 기준에 의거하여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나의 감사의 품격은, 감사의 기준이 성경 말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기준이 자꾸 될 때가 있어요.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요. 지금 여기는 옛날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유혹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는 안 그럽니다. 여러분, 그건 회사에서 그런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니는 회사의 수를 다 세면 한 150개가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나 중심의 사고를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닌 누구요? 성경이 되어야 하고, 내가 아닌 공동체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율법이 되고 내 자신이 기준이 되게 되면, 거기에 걸맞지 않는 것은 다 틀린 것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참으로 우리는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보여주는 신앙의 품격, 감사의 품격입니다. 한나의 감사의 품격에 발견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면, 여기에 한나가 고난을 벗어나 감사에까지 이르는 이 과정에 남편과 단 한 번도 갈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다든가, 며칠 떨어져 지냈다든가, 뜻이 서로 맞지 않았다든가, 그런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지금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 이 불임의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매우 성숙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매우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부가 뜻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근데 부부의 뜻이 맞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엘가나의 매우 성숙한 모습도 엿보게 됩니다. 부인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부인의 신앙을 인정해주고, 부인을 배려해주고, 부인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또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며 아내의 의견에 대하여, 성경적인 아내의 그 의견에 대하여 결코 반대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함께 도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이 엘가나의 모습에서 참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가장 오늘 잘한 역할은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시오, 이게 가장 잘한 건데, 우리 형제님들도 앞으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한나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도 신앙의 품격, 감사의 품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품위가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에 이런 신앙적 품격과 감사의 품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보면요, 옆에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해보면 품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너무 자세히는 보면 안 됩니다. 눈은 크게 뜨시고, 우리 교회는 참 신앙 인격이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그런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예배생활, 봉사, 기도, 친교, 헌신, 가정을 보게 되면 정말 품위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또한 품격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한나처럼 품격이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3년차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았습니다. 한나의 신앙과 감사의 품격을 살펴봤습니다. 푸른 초장교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앙이 훌륭한 모범이 될 만한 성도님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보고 배우며 또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까지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은혜가 모든 가정들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가나와 한나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부처의 모든 가정들마다 그런 신앙의 품격이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